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9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형제 한 절, 자매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당신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의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멈추고 우리 혀이 퍼져 하늘에 미치리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살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장수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나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저주에 박힌 못과 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원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 성전에 세우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실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그릇자들에게 명령하시되 너희가 나서서 들여다니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일반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끝에서 전끝까지 그 더러움을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의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악한 죄와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다만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이웃이니 우리가 남아 피할 것이 우리날과 같사옵나니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끝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승리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까? 네. 한 번 더 좀 다른 인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은 모두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본문으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인간에게는 사랑이라는 것을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할 대상도 필요하고 사랑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이가 가정 가운데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자라기 위해서 충분한 사랑과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정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아이가 되어 자라기 위해서 부모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을 받아야 되죠. 그렇지 못하면요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커서 그 문제는 커서까지 이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좀 아픔을 겪고 내 성격적으로 이게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어긋난 사랑들이 지금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면 육체적인 공급도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케어를 받지 못하면 자라나면서 이 사람이 잘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잘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사랑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받아야 하고요. 또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사랑을 하고 싶은 존재들이죠. 사랑을 하고 싶은 존재들이고 우리가 반드시 무언가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그래서 그 대상은 시기 따라 다 달라져요. 어릴 때랑 또 커서랑 또 이제 노년이 돼서랑 이 사랑하는 대상이 다 달라집니다. 그 어렸을 때 요즘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애착 인형 아시나요? 그런 거 아세요? 저 때는 그런 말을 몰랐는데 요즘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그 정서적인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그 애착 인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애를 항상 어디든지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동일시하면서 이렇게 너 밥 먹어라 뭐 이러면서. 근데 자매들이 좀 그러는 것 같아요. 둘째가 좀 이렇게 그런 건 없는데 어쨌든 막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조금씩 그 커가는 단계에서 이 사랑할 대상을 정하는 것들을 거기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커서요, 사춘기가 되고 이성의 눈을 뜨기 시작하면 자신의 반쪽, 사랑할 대상을 찾아 헤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는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 반쪽을 찾아서 헤매죠.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인간이라는 존재를 사랑이라는 원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제 이제 한 지체를 만나서 사실은 교제를 하다가 이 설교랑 너무 맞아서 제가 어제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데 한 지체가 되게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가 사랑이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존재를 만드신 원리 그리고 그가 살아가도록 하는 모든 원리 가운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모든 만물 사이에 이 핵심적인 원리가 바로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 모두가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사랑이라는 가치, 이 가치만은 영원하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이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싫어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사랑이 없음에 아파하기는 하지만 사랑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사실은 부정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요 올바른 방식으로 사랑하는 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참 아픔이 참 많은 세상이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요즘 시대에 이제 생각해 보면 거의 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뭐뭐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죠. 뭐뭐 때문에 이유가 있는 사랑. 너가 이쁘니까 사랑해. 라든지 내가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너에게 의지할 수 있으니까 너를 사랑해. 너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대체적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사랑이고 또 기브 앤 테이크 식의 사랑입니다. 나의 필요를 상대방이 주어야 한다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제 한국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한국 땅에서요 갈수록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는 일들이 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이 점점 더 대단한 일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진 것도 있지만요.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진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요. 사실은 그 사람들의 내면의 의식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과 달라졌기 때문에 이 결혼과 이 모든 것들이 더 힘들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결혼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다 보면 결혼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100년 전만 해도요 이 결혼이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이랑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왜냐면 사랑의 부산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결혼을. 그런데 10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가문을 잇기 위한 수단이 더 맞았어요. 그때 그 시절에는. 그리고 결혼이라는 이 제도는요 그 인류 역사상 그 사랑의 부산물이기보다는 더 많은 역사 가운데 그 가문을 잇고 대를 잇는 용도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그렇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자유, 연애 이런 것들이 사실 보편화된 것들이 별로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게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세대 사람들이 자기가 속한 가치,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가치에 대한 것을 별로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 삶에 집중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 결혼도 나의 삶의 필요가 별로 없으면 등한시하게 되고 나를 조금 힘들게 하고 양육하는 문제도 나를 조금 힘들게 하면 등한시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결혼도 어렵고 불평한 것들 투성이니까 또 아이도 힘들고 상황이 안 되니 낫지 않는다라는 의식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저는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이 진짜 사랑이라는 건 이 세상을 다스릴 그 원리로서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닌데 주고받고 기브앤테이크의 사랑이 아닌데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 원리로 작용해야 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생각들이 들었던 거죠. 사랑은요, 진짜 사랑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주고 나서 취하지 않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보고 나의 필요를 보고 당신이 나를 채우라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필요를 보고 나를 희생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시대의 사랑과 진짜 사랑을 좀 다른 용어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뭐냐면 요즘 시대 이 세상의 사랑은 그러니까의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의 사랑. 그러니까 너 사랑해. 그러니까 나를 좀 기쁘게 해주니까 내가 너를 좀 믿을 수 있으니까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진짜 사랑은 뭘까 생각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런 것이 있는 거죠. 주일 설교를 통해서 사랑에서 자라가라라는 말씀들을 이렇게 우리가 듣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남겨서 사랑하는 것에서 아껴서 사랑하는 것으로 그리고 아껴서 사랑하는 것에서 희생하는 사랑으로 자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이야기죠. 제가 오늘 본문을 읽어놓고 계속 다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요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있는 그 사랑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에스라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어요? 에스라? 거의 잘 안 읽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힘든 구간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 역사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이야기들을 사실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에스라가 어떤 책인지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통독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여러분들이 이 처음 시작과 끝을 이렇게 잘 하면은 잘 끝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달려 왔거든요. 역사서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다시 에스라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한 2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잘 오늘 듣고서 또 오늘부터 그 역사서 통독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에스라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던 것이
남유다 왕국의 거의 마지막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왕정이 시작되고요. 세 명의 통일 왕국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사울, 다윗, 솔로몬이었어요. 그 120년간 세 명의 왕들이 다스린 이후에 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왕 중에 하나가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모델이 되는 왕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마음의 한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왕들의 모델로서 성경에 등장했는데요. 그 다윗이 끝나고 나서 솔로몬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교했습니다. 다른 것들을 같이 섬기고 넘어졌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뭐로 나눠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배경들, 그리고 그 전에 살펴보았던 배경들이 뭐였냐면 이 북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에서 너희가 왜 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이 엘리야와 엘리사였다면 그 왕이 선지자가 그 두 명이었다면 왕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왕이 여로보암. 여러분 역사서를 쭉 지났는데 이 한 5명의 왕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라도 성경을 읽으실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과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열왕기상에 쭉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 아합의 길로 행하더라라는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다윗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버리고요, 이방의 신들을 우상으로 삼아서 그들을 국교화하는 일까지 벌였던 왕들이 바로 여로보암과 아합의 왕들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렇게 흘러갔던 북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망하죠?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지금의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만 남은 상황에서 살펴보았던 이야기가 지난주 히스기야의 내용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백성들, 히스기야는요, 동일하게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합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고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한 가운데 또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죠. 그래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히스기야가 죽고 난 뒤로 그 다음의 왕들이 또 똑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남유다 왕국도 망하게 됩니다. 남유다 왕국도 누구에게 망하게 되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이야기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는 건데 제가 지루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표시를 해주세요. 아시는 거죠? 남유다는 결국에요,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본국에도 끌려가고요, 또 완전히 망한 그 나라 가운데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 남유다의 수도였던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고, 또 한 사람 부류의 사람들은 이 본국이 아니라 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스라엘 이쪽 지방에 끌려가서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 3번에 걸쳐서 계속 잡혀갔어요. 포로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유다가 망할 때 그들에게 보내신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말했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너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너를 바라보고 계시고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 지금은 너희가 아플지 몰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 말씀이 있고 나서 지금 에스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이 배경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이 배경이 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다 잡혀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그래서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에스라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에스라 성경 있으신 분들은요, 에스라서 1장 1절을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에스라서 1장 1절과 2절을 한번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와 고레스 원년에 바사와 고레스의 마음을 강동시키시네. 바사와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예레미야에게 전해진 이 약속의 말씀은 내가 너를 끝내지 않겠다, 너는 다시 회복될 거다라는 메시지가요, 엉뚱하게도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 이 바벨론도 결국에 망했거든요. 바벨론도 망하고요, 바사와 메대라고 하는 나라로 나눠집니다. 근데 바사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파샤예요. 파샤.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왕 가운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왕이에요. 역사에 기록된 왕인데 그 왕이 생뚱맞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환상을 받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유다 민족이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게 되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요, 이스라엘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한 세 번에 걸쳐서 잡혀간 백성들이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이 성경 가운데 읽게 되는 그 후반기의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데 첫 번째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와 함께 돌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고레스의 칙령이 내려지고요, 그 칙령과 함께 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방해가 있어요. 짓지 못합니다. 중단됩니다. 그런 이후에 두 번째로 2차로 한 번 더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때 돌아왔던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가 다시 돌아와서 그 학계나 이런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메시지를 통해서 성전이 완공되고 그 백성의 그 돌아온 백성들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 학사 에스라였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에스라 하면 뭔가 이제 공부를 잘했을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 에스라는요, 학사입니다. 율법사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민족의 전통이 그 잡혀간 땅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구장창 연구하고 붙잡고 그 정신을 계승하려고 애썼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에스라였고, 그것을 돌아온 백성에게 가르치려고 애썼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다라는 거죠. 율법사 에스라가 그 말씀들을 막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이 이렇게 전해졌는데 우리는 이러이러하게 우리가 다시 돌이켜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에스라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다, 감격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라고 가르쳤을 겁니다. 포로에서 풀려나서 회복을 경험하는 와중에요, 에스라의 눈에 정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의 배경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유다 민족 가운데 있었던 이방 민족들과 통혼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 백성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그랬던 것이 아니라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웠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역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저는 어렸을 때 보면서요, 왜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그런 의문 들지 않으세요? 지금도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왜 이방 민족과 가나안 땅의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그 본문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네, 1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인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가본 땅이니 이는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하는 일을 이곳에서 네, 제가 아까 결혼에 대해서 설명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결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지금 시대와 달리 그 고대 시대의 결혼은요, 이 가문의 정신을 계승하는 목적으로 결혼이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결혼은요, 두 가문의 만남이고 전혀 서로 다른 문화가 융합되는 것이 결혼이에요.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게 되시면 이제 곧 하게 될 친구도 있는데, 하게 되시면 이게 되게 느끼게 될 거예요. 뭐냐면 서로 다른 문화가 한 곳에 모이는 게 결혼이거든요. 한 30년 이렇게 30년 가까이 살다가 더 전혀 다른 문화 가운데 살다가 두 가정이 하나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일은 사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많은 지통들이 있어요. 서로 이해되지 않는 가정의 문화들이 존재합니다. 별로 이렇게 잘 모르겠으니까 그럴까 하는데, 여러분 진짜 그래요. 별로 진짜 엄청 많습니다. 그런 지통들이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서요. 아 진짜 너네 집은 왜 그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희 집은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두 개의 문화가 하나가 된다라는 과정이라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나안의 악한 문화가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극도히 싫어했을 것입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통혼하는 것은요 그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문화가 들어와서 하나로 섞여버리고 우순전함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 바로 이 당시의 결혼이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 가나안의 문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더러운 모든 것들의 집합체였습니다.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수요, 인신제사, 정말 지금 생각해도 끔찍하고 더러운 문화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가나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통혼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과 섞이지 말라,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에스라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모세의 율법대로요 그들과 통혼하지 않고 정말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회가 개혁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일들을 앞장서서 행하고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울면서 회개하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요 이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에스라가 대표가 되어서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것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 사실 쉽지 않지만,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 깊게는 들어가지 않고요, 저는 한 두 가지만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에스라의 기도는 두 가지의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고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전반부를 보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의 회복을 경험해놓고도 그렇게 죄악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은혜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만드시고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이었던 그 은혜를 모르는 것의 시작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요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자유를 주시고 땅을 주시고 왕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런 아픈 벌을 통해서 벌하시고 하셨는데 다시 돌이켜서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돌이켜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하게 하다가 이 에스라의 상황을 좀 많이 생각해 보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의 이 에스라서에서 가장 이해 안 되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하는데 저는 그 사람은 바로 고레스였어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뜬금없이 고레스가 나와서 고레스 왕이 누구신지 기억하시죠? 고레스 왕이 제일 이해 안 됐어요.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왕은요 힘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자기 스스로 풀어지는 일들을 했던 사람이 이제 고레스였는데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해 안 되는 행동들을 했는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힘들어도 그 역사의 이면에 일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드러난 것이죠. 제가 이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벌을 받고 또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는데 그렇게 또 일하심을 통해서 세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었던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구약을 읽다 보면 되게 답답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왜 이럴까? 왜 그럴까?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봅시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역사의 이면에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예수님도요 성경의 표현을 보면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중보자, 기도자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요 삶의 많은 경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없는 것처럼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무신론자 있으세요? 손 들어보실래요? 무신론자. 신은 없다. 당당하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아무도 없네요. 다행히.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요 실천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실상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소리로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그 한순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으면서 행복하시나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내가
사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눈동자를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할 수 없는 일들과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합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거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믿으세요?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분의 신실한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시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내시는 모든 일들 속에 그분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고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냐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면요 우리 삶은 달라져요. 믿음의 작동, 믿음의 그 일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역사 이면에서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 우리가 회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드러나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또다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 백성들 미꾸라지 같은 이 백성들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그들을 다시 일으키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면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기에 우리를 놓치시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아무도 그의 열정을 따라올 수 없고요. 그분의 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굴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일하고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현타가 옵니다. 내가 이래도 되는 걸까? 정말 힘들다, 쉽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현타들은요 대부분 저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와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요 그분의 포기하지 않음을 생각하면요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분의 능력에는 한이 없고요. 그분은 현타가 오는데 그냥 이루어내시는 것들로 극복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나라, 그분의 꿈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분의 나라는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고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는요 본문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이 가운데는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시는, 신실하고도 세밀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분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그분은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건 다 외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인데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3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